32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게 쉽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응답이 없으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성령 봉독할 때 그것을 늘 확인을 하거든요. 성경 읽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되게 빨리 읽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33절을 읽으실 때 저는 빨리 34절로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읽으시는 분들이 계속 은혜를 받고 계시니까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34절을 읽으면 또 35절을 저 혼자 기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처럼 성경 본문 읽는 이 하나조차도 한 마음이 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고, 따라서 한 뜻이 되는 건 절대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33절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이 은혜를 입었을 때,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뭐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뭐 밭을 팔고 뭐 재산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런 본문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 물론 재물을 나눠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잘못하면 이 재물을 말 그대로 이제 눈에 보이는 돈, 재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무엇까지 포함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진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실제 후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르신들은 가르칠 수가 있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체험시키신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재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고 서로 끊임없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함께 이 말씀 붙잡은 것 가지고 포럼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물질로도 도와주고 또 기도로서 힘주고 함께 말씀을 붙잡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큰 권능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무리들이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권능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도 두나미스라고 하죠. 큰 능력과 힘.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고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4장 33절에 나온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당장 4장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은 동일하신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실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순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구나,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복음의 은혜 받는 것을 되게 조금 낮은 수준, 아니면 그냥 거쳐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참 기도를 함께 하면서 오늘 많이 느꼈지만 저희는 십자가 은혜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나는 복음 아니면은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케 하시고, 그렇게 당신에게도 다른 것이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만이 당신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이 캠프의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지속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자,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은혜 받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다른 게 가치가 아니라 내게 진짜 복음이 가치가 되는 것을 아는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재산을 주셨냐? 왜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냐? 왜 하나님께서 내게 기능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사람들이 겪지 못한 그런 과거의 문제들을 허락하셨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 그리고 지금 복음을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전달해라. 그것이 이 캠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 속에서 그렇다면 사전 캠프 때와 디데이 캠프 때의 응답을 한마디로 확인을 하면 뭐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으려고 한 그 모든 순간들이 응답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캠프를 통해서 잘못하면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건 진짜 되는 건가 보다 싶은 그런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 11장 4절 보면은 바벨탑이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무너지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흩어지기를 면하자라는 그 말을 했는고 하니까 정확히 창세기 1장 28절을 반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냐? 우리끼리 잘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것 가지고 우리만 우월해지고 다른 저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은 거거든요. 정확히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바벨탑은 지금도 그 영적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캠프를 지속을 해야겠는데, 당연히 지속을 하려면 왜 지속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캠프의 동기는 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닌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체가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하기 이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캠프의 지속에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지고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되는데 시작도 오직 복음, 끝도 오직 복음. 그럼 지속하는 그 본질도 다른 게 아니라 끝없이 내가 복음을 누리고 끝없이 우리 팀과 현장이 함께 복음을 누리고 끝까지 이 복음만으로 완전히 결론나고 답이 나는 그 캠프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속 속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캠프를 그럼 누가 완성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7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를 하는데 7가지 여정의 마지막이 캠프입니다. 그럼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과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즉 캠프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의 것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것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캠프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캠프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도 완성되어져 가는 것도 사람이 완성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지속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야겠다. 내가 교회의 응답을 누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해야겠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응답으로 부르시고 그 교회의 응답 속에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교회의 응답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겁니다. 즉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캠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를 알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캠프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 안에서 보면 특히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고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복음 안에서 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 듣지도 않는 사람이 경상도 말로 천지 삐까리인데 근데 함께 복음을 붙잡고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 강단에선 분명히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게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게 너무 가치이고 은혜인 게 아닙니까? 이 캠프의 응답을 누리니 잠시 동안의 캠프가 아니라 이 캠프는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응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 캠프 지속의 이유를 알고 그럼 어떤 형태로 조금 더 지속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응답을 누리며 그와 동시에 팀원 간 요한삼서 1장 2절 4절 말씀처럼 서로의 영혼을 살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주는 그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응답을 가지고 함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뭐 응답이 있게 하려 함이라 뭐 다른 게 있게 함이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3절에. 즉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으로 응답을 확인했으면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될 응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인 겁니다. 되게
가치 없게 여겨질 수도,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허락하신 응답 중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수원에 살게 하시고 또 이 장소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한 말씀 붙잡고 포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당신이 있는 현장, 거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빌레모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진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현장을 사랑할 수 있고 참 평안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캠프의 형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함께 누리며 교회 스케줄에 응답을 계속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교인 그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행사가 있겠죠. 그 5월에 5월 5일 화요일이 휴일이고 또 이제 마지막 주 월요일 이렇게 휴일인 것으로 제가 대강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캠프팀의 응답을 함께 누리고 있는 우리가 실제 이 행사 때 어떻게 또 함께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더 교제하고 우리 구역만의 어떤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또 팀의 그 교제 응답을 함께 누리며 그 현장에 어떻게 빛을 비출까라고 하는 그 교회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캠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며 우리는 다른 증인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증인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속 캠프 지속, 우리의 힘으로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정말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고 캠프의 이유가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속되는 캠프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중심 가지고 오직 복음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복음의 가치가 더욱더 확인되는 믿음, 세상의 것, 흑암에 속지 않고 캠프의 이유를 계속해서 깨닫는 우리 믿음 되게 하시고, 그렇게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닌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